위해서 기계공학과 정남윤 교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극히 자비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끝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 학생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끝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지만 저희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며 온갖 핑계로 주님의 일을 등한시하였음을 솔직히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을 동행하시면서 지켜보시는 주님, 오늘 이 채플 시간이 단순히 출석 인정만을 받기 위해서 마지못하여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저희 학생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훌륭한 인격을 지닌 믿음의 순수인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를 펼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학생들이 숭실 캠퍼스에서 인생의 목표를 확고히 하고 대학생으로서의 사명감을 인식하여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차별화된 자신의 삶을 살아가며 소외된 이웃과 믿음으로 소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특히 온갖 폭정으로 자유를 구속당하고 삶의 고통을 받고 있는 북한 동포에게도 평화의 메시지가 울려 퍼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탈북자들과 다문화 가정에도 저희 학생들이 따스한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실 교수님과 목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저희 학생들이 귀한 말씀을 듣고 감동 감화되어 숭실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자기의 직분을 열정적으로 수행하며 이번 학기도 건강한 모습으로 즐거운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Oh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사람이 없다. 이번 한 주간은 이 본교 교수님들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교수 주간 채플입니다. 이 시간에는 컴퓨터학부 길아라 교수님께서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본교 교수님들, 여러분의 스승님께서 이 시간 말씀 전해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보통서 조금 더 채플 시간에 다른 것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샬롬, 길아라입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예배 시간에 설교가 처음이에요. 여러분들 지난 10몇 년 동안 강의는 많이 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가 설교를 한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처음이라 많이 떨리고 그리고 두렵습니다. 자,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한 번쯤은 들어본 적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조금 더 이제 학구적으로 여러분들이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과 함께 4대 복음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가 복음서에서 예수의 행적들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끝까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정체성,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기록한 이유가 20장 31절에 있듯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요한은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거 믿기가 참 어렵죠? 여러분들 아예 나는 그런 말 듣기 싫다라는 뜻으로 뭐 그런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귀 딱 닫고 눈 감고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이해는 합니다. 지금 밥도 먹었고 따뜻한 봄날이고, 그죠? 자, 그리스도는 구세주라는 뜻을 얘기하니까 결국은 이 말씀은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나듯이 예수를 통해서만 하늘나라 갈 수 있다라는 말로 이게 확장이 되는데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하늘나라, 천국은 있어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당장 졸업하고 나서 여러분들 3학년들 졸업하고 나서 뭘 할지도 지금 생각이 안 나고 힘들고 방황하고 그리고 두렵기만 한데 불안하기만 한데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천국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런 생각 혹시 한 번쯤은 안 해보셨습니까? 그럼 만약 천국에 가는 것, 나는 천국에 갈 생각 없어, 천국은 있지도 않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수 안 믿어도 되겠습니다. 그죠? 말 그대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수학이랑 과학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수학, 과학을 본 것처럼 그렇게 증거를 제시를 한다든지 데이터를 준다 그러면 조금 믿기가 쉽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그런 걸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는 과학이나 공학을 신봉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안에 어떤 질서를 세워놓으시고 이 세상이 흘러가게끔 살도록 해놨나, 그걸 찾는 것이 과학이라 그러면 여러 번 얘기하지만 그걸 찾아낸 그 규칙을 우리 인간 세상에 다르게 변형시켜서 어플라이하는 것이 공학입니다. 자,
이제 과학이랑 공학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응용을 해서 이 말씀을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본문은 명제입니다. 명제는 참이냐 거짓이냐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문장이 되겠는데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로 또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아버지 계신 곳이 천국이죠.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이죠. 천국으로 가고자 한다는 것이 참값이다. 참이라는 명제라는 것을 전제로 이 말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최근 우리는 인터넷이나 대중매체, 뭐 기사, TV, 뉴스나 이런 걸 보면서 참 많으로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독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참 많이 접하게 될 걸로 믿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요즘 관심을 가지게 되는 중독은 요즘 드라마 중에 더 킹 투 하트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서 왕이 죽었어요. 근데 그 왕이 죽은 이유가 일산화탄소 중독입니다. 그 일산화탄소 중독이나 약물 중독 같은 그 독으로 인한 신체 이상 증상인 인톡시케이션이 아니라 우리가 관심 있는 중독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의존증인 애딕션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의존증에는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담배 피는 사람들 전부 다 중독이죠. 카페인 중독,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쇼핑 중독, 도박 중독, 스마트폰 중독, 성 중독, 관계 중독, 일 중독, 운동 중독, 먹는 중독, 성형 중독, 사랑 중독, 뭐 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심리학이나 신경정신학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과 행동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되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들의 생각과 행동 이런 것들이 사실은 중독증에 속할 수 있다는 그런 결과들을 발표할 때마다 우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지하철 타고 학교를 통학을 하게 되는데요. 요즘 지하철을 타보면 사람들 들어오자마자 옆에 사람들 관심이 없습니다. 스마트폰 아니면 IT 기기 이런 것들을 꺼내들고 오직 거기에만 시선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친구들이, 많은 학우들이 지금 스마트폰을 들고 있죠. 그거 스마트폰 중독입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중독 이런 겁니다. 서로가 모르는 사람이란 거면 옆에 사람한테 관심 없는 거, 시선을 주지 않는 거 당연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장면들이 식당이나 카페 이런 데 앉아서도 서로가 모여서 대화를 나눠야 되고 사랑을 나눠야 되는 그런 자리에서조차도 서로 손바닥만 각자 들여다보면서 서로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 그게 정말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 TV 프로그램에서 한국에 있는 한국 방문 중인 외국인들에게 조사를 시켰습니다.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 문화 중에서 뭐가 가장 놀라우냐, 이상하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무엇이냐. 그 중에 1위가 바로 카페에 앉아서 왜 마주 앉아서 서로를 주시를 안 하고 집중을 안 하고 스마트폰을 들고 있냐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요, 더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장면들이 어린 학생들일수록, 초등학생들일수록 더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 수업 시간에도 있지만 지금도 있고 스마트폰,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 스마트폰 그렇게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사실 저는 수업 시간에 핸드폰을 끄게 합니다. 그리고 핸드폰 소리가 울리면은 수업을 방해했다는 죄로 수업 중간에 나가게 하든지 아니면 제 시간에 졸게 되면은 노래를 시켜요. 그래서 제 학생들은 졸지 않으려고 무지하게 애씁니다. 차라리 나가서 씻고 오든지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이런 중독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일 중독도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 중독을 참으로 많이 포장해서 오히려 격려하듯이 독려해왔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실합니다. 일에 대한 열정이다. 이런
포장을 했던 겁니다. 잘 포장되어 왔습니다. 덕분에 가정은 오늘따라 하는 바람에 가정도 무너지고 관계도 소홀해지고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를 안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니까 아이들이 밖으로 돌고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뿐인가요? 얼마 전에 발표된 어떤 기사를 읽었는데 우리나라 여성들, 젊은 여성들 뭐 할 것 없이요. 명품백 이런 거에 중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명품백 제가 알고 있기로 그 백의 가격이 근 2천만 원 가까이 한다고 듣고 있는데요. 그 수천만 원 하는 명품백을 대기자, 예약자가 1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게 작년 수치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게다가 미국의 저명한 작가인 브라이언 화이트헤드라는 사람은 그의 저서에서 우리가 요즘 많이 관심을 두고 있는 동성연애까지도 사춘기 시절에 성정체성이 혼란을 겪는 바람에 일으킬 수 있는 중독 증세의 하나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조금씩의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중독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중독으로 인한 문제는 중독증을 겪는 본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아픔을 겪게 된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게임 중독에 빠진 부모가 몇 개월 안 된 아기에게 밥도 안 주고 방치해둔 덕분에 그 아기가 죽었습니다. 또한 게임 중독자가 게임에 빠지다 보니까 현실과 구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나가던 불특정 다수는 아닙니다. 불특정한 지나가는 사람에게 묻지마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다시 그 자녀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또 각종 중독으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적 문제가 만들어지고 끝없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중독증에 걸리게 되는 걸까요? 왜 빠지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쉬운 예를 들어보면 우리 인터넷 중독. 여러분들 요새 SNS, 페이스북 이런 거 너무 많이 여러분들 좋아하고 있습니다. 트위터라든지. 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그거 할 시간이 없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 다들 공통점이 있어요. 이 문제, 우리가 중독증에 빠지는 원인과 같은 원인에서 시작이 되는데 전부 다 외롭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뛰어놀거나 아니 만나서 즐겁게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거기다가 집중을 하게 될까요? 우리 애정 결핍의 증상입니다. 최근 정신적 의존증의 원인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호르몬의 영향으로 중독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연구가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 호르몬 관련 연구는 의외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의존증에 영향을 주는 호르몬은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주기 위해서 변이된 나쁜 호르몬이 아니라 오히려 쾌락을 느끼게 하고 행복감, 도취감, 즐거움, 사랑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또는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좋은 호르몬 때문에 우리가 중독에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뇌에서 도파민이랑 세로토닌이 분비되면 우리는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감을 느끼게 되며 뭔가 가득 찬 정서적 포만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도파민이랑 세로토닌의 분비는 슬픔, 고통, 괴롭고 힘든 거 그 순간만큼은 잊게 하고 따라서 결국은 이 말은 잠시 동안 순간적으로 천국에 사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키게 만든다는 것이죠. 약간은 신학적이고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이런 사실들이 사실 지금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나의 외로움 이런 것들을 채우려고 우리는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우리가 행복할까요? 사랑을 찾으면 행복해질까요? 재벌도 외롭고요. 힘들어합니다. 안 행복합니다. 또 결혼한 사람들 보면은 금방 또 외로워집니다. 옆에 상대 배우자를 놔두고 난 외로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우리 세상에 있는 것으로 우리를 채우려고 하는 우리 노력이 되면 될수록 더 허전함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런 허전함과 빈 마음, 이 세상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이 마음, 이걸 채우기 위해서 방황하다가 찾은 것이 순간적으로 도파민, 세로토닌이 분비되게 되는 그 뭔가를 나한테 맞는 걸 찾은 거죠. 그 순간 잊게 되고 거기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 중독입니다. 이게 중독에 이르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렇듯 인간의 빈 속마음을 채워주고자 하는 시도는 인간의 본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 같기도 하고 뭔가 속이 빈 듯한 느낌, 그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 인간은 도대체 왜 이렇게 이성적이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 충족이 돼 있습니까? 충만하십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를 성경은 간단하게 직접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또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라. 결국은 이 두 말을 합쳐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인간과 더 많은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통하고 싶어 했습니다. 영적 존재가 아니면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조 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만든 존재들이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때는 괴로움이 없었습니다. 고통도 없었습니다.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충분한 충족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원만한 관계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서로 사랑을 나눴기 때문에, 사랑으로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그 순간에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그 교통하는 그 관계를 깨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쫓기죠.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 순간부터 인간은 고통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주받은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거. 하나님이 내쫓으실 때, 에덴에서 우리를 내보내실 때 만드신 원래 형상대로 그거를 바꾸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론은 아직 우리는 아직도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놔둔 이유가, 그 존재로 머물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계획이 있으셨어요. 우리는 영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관계 소통이 이루어지진 않는 상태로 지속되어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아들로, 아들에서 또 그 아들로. 이게 원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 여전히 죄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는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 외로움, 슬픔, 고통, 이런 것들을 앓고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모르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찾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애정결핍의 상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많이 보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이들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요. 4살, 5살. 근데 이 솔루션 팀들이 일주일, 열흘, 얼마 한동안을 지켜보고 그리고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오은영 박사가 거기 이제 나타나는데 박사님이 뭐라고 얘기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엄마, 아빠부터 바뀌면 아이들이 정말 마술처럼 바뀝니다. 애들이 변합니다. 한 가지 공통점, 엄마, 아빠의 관심과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볼수록 그걸 많이 느낄 거예요. 우리는 감사하게도 아직 영적 존재입니다. 아직도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이 늙으면 멀리 떠나갔더라도 죽음이 가까우면서 본능적으로 고향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동물들이 귀소 본능이 있고 또 고향이라 그러면은 아버지가 나의 사랑하는 그리운 아버지가 계신 곳이고 아버지를 그리워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내가 또 드리고 그러고 싶어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본능이에요.
본능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능에 나타난 현상을 분석해서 과학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현상만 과학적으로 데이터들을 뽑아서 캐테고라이즈 시키는 거, 그게 과학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나 천국으로 아버지께로 가고자 한다는 문제가 사실인 참값을 가진 명제로 밝혀졌습니다. 과학적이죠? 그러면 또 여기서 왜 예수를 통해서만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혹시 그 사랑의 감정에 빠져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그 순간에 이 세상 모든 게 내 것 같습니다. 막 벅차오르는 감정, 그리고 막 너그러워지고 착해지죠? 그래서 좀 더 말도 예쁘게 하게 되고 좀 더 예뻐 보이려고 애를 쓰고 멋있어 보이려고 애를 쓰고, 이게 본능이죠. 사랑의 힘입니다. 그 사랑은 에너지입니다. 뭔가 긍정적으로 일을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누군가와 사랑을 느낄 때 우리 속에 도파민하고 세로토닌이 강하게 분비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것 또한 데이터로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는 사실인데, 사랑은 곧 우리를 천국에 이르게 한다는 과학적 명제 또한 참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 이 말을 풀어봅니다. 두 명제에 의해서 예수가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맞습니다. 결론은 예수는 사랑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이 바로 오직 한 가지, 무한 사랑의 법칙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랑의 법을 몸소 행하시며 따르라 했습니다. 예수의 사랑은요, 가르치신 것이 사랑이고 행하신 것이 사랑이고, 그리고 사랑이 선포되고, 그게 말씀이죠. 사랑의 법칙, 결국은 우리를 천국에 이르게까지 하려고 죽음까지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죽었습니다. 내가 잘 살게 하려고 나 대신 죽었습니다. 난 평생 그분께 빚지고 살아야 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그 사랑에 겨워서 누군가를 또 그렇게 사랑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야지 인간답게 사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예수의 그 특별한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 간의 사랑처럼 순간적이고 호르몬의 분비로 이제 잠시 잠깐 느끼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그 사랑은 나를 차고 넘쳐서 남에게 주고 싶은 사랑, 마음이 생겼습니다. 영원히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이 남을 위해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예수의 도를 따른 것입니다. 예수의 길을 따른 것입니다. 그게 예수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사랑이 진리입니다. 사랑으로만 치유가 될 수 있고, 사랑으로만 우리가 채워질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 입학시험 때 제가 면접을 봤는데 학생이 그랬어요. 어떤 사람을 롤모델로 삼느냐? 그랬더니 마크 주커버그래요. 왜 그랬냐? 왜 그 사람이 어떤 면이 너한테 그렇게 감동을 줬냐? 말을 못합니다. 유명해졌고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돈 쫓아가면 돈 도망가요. 내가 뭔가 남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사랑을 내 속에 품고 있을 때 돈과 명예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돈의 노예처럼 쫓아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내 속이 먼저 차 있어야 됩니다. 마크 주커버그가 유명해지고 페이스북이라는 것을 만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람 공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대학에서 다음 주 지금 중간고사인데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탄탄하게 쌓아 나갔을 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공부는 바로 평생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공부가 바로 사랑 공부입니다. 인간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지금 가진 기술로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45만 넘어가면 이제 기술은 아니요. 6개월만 지나가면 IT 계열에서는 옛날 기술이 돼요. 새로운 게 계속해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절 매는 거예요. 힘들어요. 45 넘어가면 이제 그 기술도 개발할 능력이 떨어집니다. 왜?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잡다하기 너무 많거든요. 나머지 90까지,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뭘로 살 겁니까?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 돼.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말단사원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견 리더가 돼야 되는데 이 리더가 되려면 사람을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을 나눠줄 수 있어야 리더가 되는 겁니다. 보스랑 리더는 다르거든요. 보스는 2인자 나를 위협하는 사람 제거해요. 근데 리더는 2인자를 자꾸 세웁니다. 내가 아니라 남을 세워주는 것, 그게 리더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세상 다른 것으로 자신을 채우고자 시도를 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순간의 도취감에 빠져서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순수하게 영원한 충만감으로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살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에서 아버지와 사랑으로 주고받고 교통하면서 영원한 채워짐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의 놀라운 사랑이 그 모든 빈자리를 채웠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무엇으로도 채울 수 그만큼의 만족감을 우리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저는 2003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충족감을 저는 끝없이 갖고 싶습니다. 하루 24시간 365일 죽는 날까지 예수님만으로 충분해지고 예수님만으로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더 이상의 다른 길이 비교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천국에서 살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지난 4월 8일은 부활절이었습니다. 죽음까지 극복하고 이겨내신 죽음까지도 막지 못할 그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오직 그 한 분만으로 우리가 모든 외로움과 고통을 이겨내고 천국에서 살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서로를 사랑하며 또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나눔으로써 더 배가 되는 그 충족감에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은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가실 때 바깥 기둥에 있는 출석표를 잘 확인해 주시고 요새 있는 포털에서도 출석 확인 후 제풀에 대한 만족도 조사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풀 시간에 다른 활동 참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는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제풀 다음 주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과 교회에 태어난 사람 들으시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중간고사를 치르고 있는 우리 학우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